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엄경은 비로자나 품입니다. 비로자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의 주 사상이 되고 주인이 되는 부분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그리고 이 하엄경은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하엄경은 처음부터 지혜를 얻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이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 하엄경을 펼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엄경 속에 내가 얻은 지혜가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되어 있는 이 지혜를 부처님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생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이 설법전을 벗어나가지고 멀리 있느냐면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법을 듣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고 이 지혜가 내 마음 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이 설법입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는 동안에 부처님 당시 때는 제자들이 전부 다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얻는 것에는 이 법문을 직접 들을 때가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하엄경을 잘 들으시고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로자나 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지나간 옛적의 세계 미진수 급을 지나고 다시 그 곱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었다. 그 세계의 이름은 보문정광명이고 이 세계의 가운데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은 성음인데 많이 꽃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수미산 미진수 세계로 근속을 삼았다. 그 형상은 방정하게 둥글고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음이 갖추어져 있으며 300개보로 온갖 보배나무 윤희산이 둘러쌌으며 온갖 보배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청정하여 때가 없는 광명이 빛이었으며 성읍과 궁전이 수미산 같고 어복과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이르러오니 그 급의 이름은 종종 장음이니라. 다시 그 산 위에 큰 숲이 있는데 이름은 많이 하지륜이며 한량없는 화려한 누각과 한량없는 보배 누각이 주위에 벌려 있고
한량없는 묘한 한기 깃대와 한량없는 법의 산 깃대가 훤칠하게 장엄하였으며 한량없는 법의 분달이 꽃이 곳곳에 피었고 한량없는 향만이 연꽃 그물이 두루 드리웠으며 풍악소리가 화창하고 한기 구름이 비친 것이 각기 한량없는 끝까지 기억할 수도 없었으며 백만억 나유타 성들이 두루 둘러쌌고 여러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여기가 화엄경의 비로자나품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보면은 곳곳에 무수한 장엄이 있고 또 하나 속에 또 무한대의 장엄이 있고 그 장엄 속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무한대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향로를 보십시오. 이 향로가 앞에 있죠. 내 몸은 뒤에 있고 향로는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앞에 있는 이 향로가 멀리 10m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이 향로는 내가 이 향로를 직접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정보를 가지고 이 향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로가 허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앞에는 정멸보궁에 부처님의 앉으신 자리가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주위에는 기둥이 많이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하고 이 화엄경에 나타난 장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고 앞에는 부처님의 정멸보궁 자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허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컵 받침대입니다. 작지요. 나의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의 얼굴이 크고 여기에 있는 이 컵 받침대는 작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비교에 의해서 이 컵 받침대가 비교에 의해서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하나의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 컵 뚜껑을 말할 때 뭔가와 비교를 해야만이 이 가치관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비교 없이 제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을 불경에서는 자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내 얼굴과 또 마이크와 이런 것의 비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이 겨우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암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 이 속에 우주보다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갈까요?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몸은 결국은 어릴 때에는 적었고 지금은 몸이 커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와 태양과 흙과 물이 내 몸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몸을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면은 여기에서 공기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흙의 성분을 빼버립니다. 즉 말해서 곡식의 성질입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내 몸이 제 스스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몸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몸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닙니다. 공기고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내 몸속으로 호흡을 썩 하고 들어 마시면은 우리는 이 공기를 나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훅 하고 이 공기를 뱉어버리면은 이것을 남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물도 한 컵의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땀으로 소변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남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곡식도 밥도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 몸속에다가 담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내 몸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 태양이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내 몸이 37도로 36.5도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지구상 위에 이 우주에 태양이 사라지면은 과학적으로 영하 273도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체가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잠시 내 몸에 머물면은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주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만들어지면은 양변으로 나눠집니다. 나와 너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요.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내가 만듭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느냐면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면은 기둥은 크지요. 내 키보다 큽니다. 왜 크냐? 내 키와 비교를 하니까 내 키는 작고 기둥은 큽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큰 것은 내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 의존해가지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크다 작다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실제 자기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둥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비교하지 말고 이 기둥은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이 보면은 한 5m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높이는 한 5m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미가 보면은 이 기둥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또 사천왕 같은 우주의 신이 보면은 이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모래알보다 적고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굉장히 모래알처럼 적다라고 이렇게 작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작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에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인 내가 숙세의 업력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리에 의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망념의 눈으로 꿈을 꾸듯이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함경을 보십시오. 함경을 보면은 작은 미진 속에 무한대의 우주 삼라만상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먼지 같은 작은 것 속에 이 거대한 우주가 들어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대와 잣대가 해체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나가 없이 이 기둥을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 무한대로 보입니다. 나라는 입장을 없애버리고 죽은 자의 마음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 기둥을 보면은 기둥과 나는 하나입니다. 기둥 자체가 내가 없기 때문에 기둥을 보는 순간에 저 기둥은 나고 저 기둥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이 기둥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고, 그러면 무한대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느냐? 그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내 망념입니다. 즉 말해서 기둥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없으면 내가 기둥 자체가 되면 무한대가 되는데,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크고 작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이 양변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은 5m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허상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무엇을 얻느냐? 기둥이 5m라고 하는 이 구속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둥은 크다. 기둥은 5m다. 꽃은 아름답다. 개미는 작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구속을 받고 삽니다. 좋다 나쁘다는 구속, 밉다 곱다라는 구속, 이 모든 구속에서 우리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을 이 꿈속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 헛개비를 가지고 꿈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기둥이 5m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꿈이었고, 지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꿈이었고, 밉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꿈이요, 좋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자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어 놓았던 이 양변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엄경을 보실 때는 내가 없어야만이 하엄경의 내용이 나의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엄경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뒷글 속에 온 우주가 들어간다고 하는 일미진중 함시박이라고 하는 법성계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도 상당한 진보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전쟁통에 전쟁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옆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고
사람이 옆에서 죽고 아비규환이 되는 이런 무서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전쟁 영화를 보면서 아, 저것은 전쟁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전쟁 속에서 내 공포가 없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속에서 공포가 없어지려고 하면은 이 몸뚱이가 4대 오온이다, 지수화풍이다, 색수상 행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이해와 맞물려서 내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정말해서 내가 없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무상하게 하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전쟁은 하나의 헛개비예요. 정말해서 죽은 자의 마음이 100%가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은 아름다운 겁니다. 죽을 내가 전혀 없는 이 전쟁, 포탄이 막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옆에서 팔다리가 끊겨져 나가고 이러한 아비규환이 되는 이 전쟁통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하암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암경을 비로자나 품은 무엇이냐면요, 대의광 태자가 4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지혜를 얻습니다. 부처님의 이마에서 나오는 광명을 보고 지혜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4분의 부처님을 만나서 4번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마에서 광명이 나왔는데 그 광명을 보고 어떻게 해서 깨달을까? 여러분들 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최초의 5비구도 사성제라고 하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그 법문을 듣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여기는 사마타라고 하는 몰입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사마타라고도 하기도 하고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몰입되는 이 몰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몰입이 안 돼 있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100% 활용을 못 합니다. 마음이 산만하면은. 그런데 집중을 하고 몰입이 탁 돼 가지고 이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어려운 수학도 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몰입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입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몰입이 안 돼 있으면은 삐뚤삐뚤삐뚤합니다. 뒤에서 바라보면은. 그런데 몰입이 돼 있으면은 걸음이 또박또박또박 하면서 바르게 갑니다. 여기에도 선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정을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해서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입니다. 지금도 공기를 숨을 쉬어야만이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왔다가 내 몸에 잠시 머물다가 바깥에 나간다. 또 그 다음에 밥을 우리가 먹으면은 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내 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몰입이 되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정말 진짜인 것처럼 몰입을 해보십시오. 이 사성제에 대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내 코를 통해서 내 몸으로 싹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나라고 그러고, 싹 빠져나가면은 남이라 그러고, 밥을 다른 생명의 쌀과 배추와 상추라고 하는 다른 생명의 몸을 뺏어가지고 그 몸을 내 몸속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건 내 것 아니잖아요. 내 속에 저장할 때는 이것을 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면은 남이라고 그래요. 지금 설명한 이 과정, 여기에서 얼마만큼 몰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비워집니다. 그냥 텅 비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듯 비워집니다.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몰입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인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식으로 받아들여서 나한테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몰입만 필요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이다 하는 이 단순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즉시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즉시에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구나 꿈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얻습니다. 바로 얻은 그 눈으로 앞에 있는 이 향로를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입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향로는 내 앞에 있느냐? 아닙니다.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앞에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향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망령된 내 음력의 지식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 향로를 바라보면은 향로 자체가 바로 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향로의 크기가 얼마일까? 요 속에 들어가면은 크기가 깨져버립니다.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가 되는 그 속에서 내가 있느냐? 내가 있게 되면은 앞과 뒤가 나눠집니다. 내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뒤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무한대의 허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의 허공 자체가 진리냐?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작다 크다가 깨졌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붙들면은 그것도 망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향로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구나. 그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구나. 이래서 온 몸으로 양변이라고 하는 것,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잣대의 구속에서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마음이 되었을 때 미운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울까요? 죽은 사람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이 죽은 자를 바라보면, 죽은 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가 원수든 미운 자든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뺨을 맞고 내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입장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왜 나는 허공같이 없는 나를 왜 미워할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엄경에 나오는 무수한 보살님들의 그 자비들이 전부 다 그 입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느냐? 헛것이니까 이 세상은 살 것이 없구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느냐?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엄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 곳에 영락구슬로서 장식이 되어 있고 보배구슬이 중중무진하게 널려 있고 모든 것부터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양변이 깨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작다 크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이것이 깨졌다는 겁니다. 깨지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마치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한 것처럼 너무나 이 세상은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보이느냐? 이 세상을 헛것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통도사에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통도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계곡이 있고 올라올 때 몇백 년씩 되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아름다운 정각들, 돌로 아름답게 깎아 만든 계단, 지나가는 사람들, 하늘의 구름들, 처음에 오셨을 때 봤던 통도사를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웠을 겁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어떻게 이런 별천지가 있을까? 그런데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하면은 시들시들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영화도 처음 볼 때는 재미있습니다. 배우의 하나하나의 동작이 보이고 그 줄거리들이, 그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을 만약에 그 영화를 봤다. 그러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재미가 없고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통도사가 왜 처음 볼 때처럼 그렇게 새롭고 아름다움이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영화를 갖다가 30년 다니신 분들은 30년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그냥 내 기억 속에 있는 통도사를 매일매일 재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엄경 자체에는 중생들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금강경이다, 반야신경이다 이런 경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생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배려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어떻게 마음을 닦고 어떻게 이 세상의 허상인지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엄경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깨달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정말 허상이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고 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체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이 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힘, 집착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왜 내려놔야 되느냐? 허상이니까요.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가 깨져버릴 겁니다. 깨져버리고 나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병이에요. 그리고 이 세월이 또 오래되면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시대가 되고 컴퓨터 시대가 되고 컴퓨터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시대에 따라서는 그런 것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잠시
있는 하나의 컸kép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꿈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셨던 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마타의 힘을 가지고 온 몸을 다 동원을 해서 철저하게 파고들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에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옛날 할머니가 손자들을 데리고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할머니가 어두컴컴 밤에 호롱불을 켜고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오솔길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주위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뭔가 귀신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하나의 나그네가 그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다 쓰러져가는 운막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 운막에 가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문 앞에 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살그머니 이렇게 열어본단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문 소리가 삐그덕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손자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치 자기가 그 귀신집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속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마룻바닥이 찌그덕 찌그덕 이렇게 한다 하면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옆에 있던 큰 놈은 할머니 또 거짓말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손자는 삼매에 든 겁니다. 삼매라고 하는 몰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말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귀신집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야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손자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몸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 거짓말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이 사마타의 집중력과 같이 함께 이 경전을 보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적시에서 바로 지혜를 바로 얻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암경을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따라서 몰입이 되면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내 것이 아니다. 공기가 여기 있다가 내 몸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나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남이라 그러고 물이 내 목으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나라고 그러고 빠져나가면 남이라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마치 이것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미웠다. 1년 전에 누군가와 시비를 했다. 그 시비한 것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보십시오. 내가 없는데 그 시비는 뭘까? 그 미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번입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가 이 세상이 다 허상이다. 공하다. 이런 입장에서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또는 사람이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통도사 대웅전에 와서 밤새도록 삼천배를 하면서 참회를 하고 아침에 보면은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텅 비어지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수행입니다.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것이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 즉시에서 마치 내 몸이 없는 듯,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없는 듯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부